저는 이 늘 엠마오 제자의 이야기를 일단 읽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26절의 이야기입니다. 16절의 이야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 바디메오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 네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죠. 예, 뜨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쭉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순환의 길은 이 눈을 뜬 사람이 따라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 바디메오의 사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마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 길에서 따랐다. 그렇게 딱 말하자면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길에서 따랐다라는 그 말 자체가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또 얘기해도 돼요. 원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가만히 펼쳐보면 주님에 의해서 눈을 뜬 사람만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제일 마지막 24장에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 아마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작년 부활절에도 이 부활절 넘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가려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붙잡혀서라는 뜻이에요. 뭔가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디메오처럼 눈이 육체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것에 붙잡혀서 눈이 거기에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네. 재미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그 꽉 붙잡고 있던 내 눈이 거기에 고정돼 있었던, 아니 다른 것은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꽉 손에 뭔가를 쥐고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행복한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그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자랑인 것처럼 생각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 눈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죠? 뭔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다른 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경계선, 자기 울타리 속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눈을 놓으라는 거예요. 눈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만 집중하면서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것에서부터 한번 땅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한 번쯤 하늘을 보라는 거죠. 오늘도 새벽 기도회가 끝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러면 한번 마당에 나가서 또는 아파트 밖에 나가서 또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한 번쯤 파릇파릇 피어오르는 풀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단비가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온 나무들에 그냥 아주 그 연초록색의 빛깔로 쫙 칠해지고 있는 그 자연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봐도 돼요. 그저 요 교회 뒷마당으로 나가면 거기 지금 막 피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그 풀꽃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좀 뭔가 시선을 한 번쯤은 좀 다르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봐도 우리가 더 넓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죠? 뭔가에 눈이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부활의 사건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리 뭐 할렐루야를 하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한다던 치더라도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또 다시 어제의 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오늘 예수께서 15절에 보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람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눈뜬 소경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속에서 늘 절망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크리스찬일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속에 드라마가 펼쳐지고 이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살아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데 그런데 맹맹하게 그저 그렇게 저렇게 어제와 오늘처럼 뭐 동일해서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뭔가에 붙잡힌 그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부활절 이후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보면 그죠?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부활절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 속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주님을 쫓아서 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내고, 예. 그죠? 그런데 부활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자라는 용어가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용어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때부터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때는 무슨 제자가 무슨 삶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도 아포스톨로스. 그것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냄을 받았다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나아가서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서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부활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 사회는 늘 제자 교육, 제자가 돼야 된다, 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구호는 거창하지만 그러나 증인의 삶은 없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절 날 그저 연합 집회를 열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같이 와 부활했다 소리를 치고 국기를 깃발을 달고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전해지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제자라고 떠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제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5절 16절 예수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졌던 그 제자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어디 있는 줄도 가까이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무뎌진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 부활 사건 이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냐면은 32절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는 얘기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 뜻,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헬라 원어로 보면 활짝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활짝. 눈이 붙잡혔던 그 눈이 이제는 밝아져서 그인 줄 알고 그리고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야 되냐면 기도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읽혀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영적인 감동이 있는 구절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데 내가 이거 읽어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감동을 내가 경험했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다른 기억들은 잘
잘 기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기억들, 근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성경을 읽어갈 때 그때 느꼈던 그 엄청난 감격들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솟아올랐던 그런 영적인 감동, 그런 구절들이 눈에 쑥쑥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의 눈에 쑥쑥 오늘 또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오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속의 감동으로 오늘 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살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야 돼요.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부활 바로 다음 날이에요. 네. 그 부활 다음 날 한번 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신앙의 바로메타는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옆에 그들과 함께 엠마오 도상으로 같이 함께 옆에서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집착되어 있는 그 시선 때문에 결국 옆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 눈이 띄어질 때 그 붙잡았던 눈, 그것을 다시 열어 놓았을 때 그때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깨달았던 것. 하나님 그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한번 옆을 바라보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영적인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용기 있게 주님의 위로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아침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엠마오 두 제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다시 증거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세상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